안녕하십니까. 이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구역공과 23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과는 주님의 뜻을 이룬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혼과 그리고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공과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 제가 하나 하고요. PPT 공유하고 그리고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과 7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오늘 전체적인 핵심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보편적인 특징이죠. 역시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결혼도 마찬가지이고 결혼 안에 가정을 이루고 또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요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7장서부터 15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보내온 거죠. 그게 바로 7장에서부터 15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 안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결혼, 우상제물, 그리고 공적인 예배, 부활.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냐 마냐 이런 문제들도 있게 되어져서 그것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답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7장은요. 그 문제 중에 하나인 결혼에 대한 포괄적인 결혼 생활, 이 포괄적인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 7장이 그럼 왜 도대체 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라는 것들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왜 고린도 교회들이 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하고 이 7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7장에는 두 가지 사상을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헬라에 이원론적 철학 사상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극과 극이죠. 두 가지 사상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하나가 완전히 뭐랄까요? 극명한 차이를 나타나게 돼요. 그거가 뭐냐면 육신은 추하고 악하고 영혼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철학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육은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본능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거나 이혼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영혼. 이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대한 사상이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결혼을 회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적인 이 철학 때문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을 마음껏 즐겨야 돼서 결혼과 이혼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그러나 반대에서는 우리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수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고 결혼에 대한 이 반대에 대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상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미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임박한 종말론의 사상이 있게 됩니다. 이런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금방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결혼이 뭔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게 되죠. 임박한 종말의 사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 7장을 시작하시면 또 이해의 폭이 더 넓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한번 우리 들어갈게요. 들어가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서 또 그 내용들이 다 다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6절에서 7절에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요. 결혼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그리고 부부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1절 말씀에 보면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보여지게 되죠. 또 7절에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독신을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 뿐이죠. 사도 바울은요 독신주의나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1절에서부터 이 7절 사이에 보면 결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또 부부간에 자기의 각자의 의무를 다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주의자나 금욕주의자가 아니죠.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거봐. 사도 바울은 독신을 강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라고 하면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그 상태가 좋긴 하지만 그러나 성적인 욕구에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절제할 수 없는 자,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자, 그러면 결혼하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임막한 종말에 대한 사상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말 때가 되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 때 이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회가 더 혼자 있을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반응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가정에서 어떤 은사를 주었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로에 빼고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여자 스스로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갈라서지 말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가로 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건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역시 간음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버리거나 그리고 내쫓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간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갈라서지 말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강조하는 게 또 뭐냐면 이거예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편과 갈라서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다른 남자에게 오히려 그들이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앞에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근본적으로 간음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특수한 상황이겠죠. 특별한 거고 예외적인 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를 할지라도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애를 경홀히 여기거나 또 사사로운 이유로 그 관계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꼭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스스로 거기서 떠나지 말아야 됨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가정을 지켜야 되는 한 부분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때로는 힘겨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또 그 가운데 가정을 세워감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정을 잘 지키는 우리 고통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자들에게 왜 헤어지지 말라고 했는가? 14절 말씀에 이제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배우자 중 한쪽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남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로가 믿지 않은 관계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니면 혹은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현재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불신의 아내를 버렸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과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재혼하려고 했었던 이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거룩함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게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영혼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뭐 하냐면 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헤어지지 말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답을 적는다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원 사랑과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 배우자를 둔 성도님들, 어떤 여하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가정을 잘 유지하고 지키시기를 바라고, 더더욱이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오도록 인도되어지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참평한, 그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헌신과 선교적인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14절 말씀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정에게 위로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더불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저부터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았어요. 교회 갈 때 되면 참 저를 많이 경계했고, 심지어는 성경책을 막 어떤 때는 버릴 때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못 가도록 그 시간만 되면 막 일 시키고, 그리고 어디를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일찌감치 저는 그냥 공부하러 그냥 나와버렸죠. 아침에 일찍 교회 가는 날에. 근데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줬던 분들은 누구냐면 옆에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제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 어떤 날은요, 정말 교회 가기도 싫어서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또 격려하고 찾아와주고 또 함께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해주어서 이렇게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무슨 예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가기도 힘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영상으로 줌으로 또 예배드리는데 그런 여건도 되지 않은 상황들도 있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구역공과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가정이 없는지를 살펴보며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라고. 그리고 식사도, 그리고 또 차 한 잔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분들에게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에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 꼭 위로의 격려의 말 전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 23가를 하면서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거해야 하나요?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 이 원리를 더 확장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확장이 되는 내용이 핵심은 뭐냐면 부름받은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24절에도 있지만 17절에도 그리고 20절에도 세 차례나 이 부름받은 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 말고 이 신앙의 원리가 확장되어지는데, 그 확장이 무엇이냐면 섬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던, 무할례를 받았던, 자유인의 신분이었던, 종의 신분이었던 간에 세상에 있는 그 처해져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이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할래 자고 그리고 종이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섬겨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결혼 생활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내가 혼자 상태였던, 미혼 상태였던, 불신 배우자와 삶이던, 그리고 혼인되어졌던 상황이던 간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런 주어진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분을 보면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보면 하찮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축되어지고 심지어는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행하라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이 부르심대로 행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4번의 문제는 우리가 이 결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체적인 것까지 확장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정리한다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과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대로, 그리고 또 결혼의 은사를 받은 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은사를 받은 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7가의 적용점을 우리는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좀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 적용하기 2개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 자기 것만 요구하다 보면요 그 안에 분명한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거를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맛있는 식탁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요리하는 희생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온 가정이 둘러앉아서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다 뭐하냐면 나는 먹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희생할 게 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믿지 않는 이웃 가정을 위해서 신앙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까 3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전화나 또 격려의 메시지 이런 것들로 적용해 보시면 이 문제를 또 함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누기는요 가족이나 친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라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시고 또 그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좀 나누어 보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역식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라는 게 질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공과를 하면서 우리 어려움들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과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만드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또 구역 식구들 함께 더불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말씀으로 힘을 내는 성도님들 되시고요. 응원하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